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연절 5번째 주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배우고 깨닫게 하는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구원받음을 믿고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이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성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내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일자이는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그들의 손에는 문단까지 하리이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한없이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늘 소망을 선사해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맹추위와 폭설 속에서도 봄을 향한 희망을 생각하면서 몇 번이고 낙심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라는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연절 5째 주일 생명잔치에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로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임을 명분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이기적 욕심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교만과 미움과 분노의 일상 속에서 헤매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고백으로 올곧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로 저희들을 단단히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중부재단의 새해 목표는 대언해 주시는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 묵상과 통독을 일상화하여 예수님 제자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고자 한마음으로 약속을 드리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함께 하시고 소중한 목표를 꾸려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중부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하고 이로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가 이상과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서민들은 경제난으로 아우성인데 공정과 법과 상식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독버섯 같은 세상 악행에 온갖 씨앗들이 기웃거리며 진을 치고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며 아까운 시간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역사를 하루속히 정리하여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인한 고통, 자녀 문제, 경제난 등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영약을 더해 주시사 귀한 생명의 양식이 저희들에게 봄기운 같은 새로운 힘이 되어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영원하시리로다 하느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4월까지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같이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앞에 2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자신이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깜짝 놀랐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는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로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짧지 않는 거리예요. 성경은 누가 동행했다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혼자 갔는지 두세 사람이 같이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마리아 그러면 우리가 오늘 21세기나 20세기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결혼이 한 20살 지났고 적어도 3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는 아니에요. 이 시대의 결혼은 다 10대예요. 10대. 그러니까 중학생 3학년이나 고등학생 1, 2학년쯤 되어지는 연령이에요. 10대 소녀예요. 10대 소녀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친척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6개월 전에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방문하는 그러한 지금 길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걸어가는 그 심정은 사실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중차대한 일,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걸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정리하기까지는 무 자르듯이 싹둑싹둑 잘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쉽지 않는 길이었을 것이다.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가는 유대 산골로 가는 그 마리아 소녀 마리아의 그 여정은 기대와 불안과 여러 많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집에 소위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41절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인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모든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고 마리아는 즉각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돌리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두 여인은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할머니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그는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10대 소녀로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 잉태하게 되어진 겁니다. 임신한 이 두 여인의 만남,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둘은 본문 앞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에게 안부하고 문안하며 축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쁨의 상봉처럼 기쁨의 감격의 현장이 오늘 사실 1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입술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기쁨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찬양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마리아가 찬양했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찬양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소녀의 몸이지만 지난 과거 한 20여 년 가까이 살아온 그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찬양했던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의 궤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이 잉태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일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로 나오시더냐 그 얘기예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했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돼도 아차 싶은 생각은 잠깐 하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상시의 삶의 궤적이 오늘 마리아의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 감격과 기쁨의 그 찬양의 고백. 46절, 4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 내 마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나의 삶, 찬양 안 하는 삶을 살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일상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의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 음식도 내가 먹어봤던 그 음식이, 사실 음식은 아는 맛이 무섭대요. 음식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 맛을 보면 그것이 기억나서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마리아는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48절에도 그의 여종, 그리고 나를, 49절에도 내게, 이렇게 마리아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찬양해온 그 찬양의 결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찬양의 고백 속에서 48절에 하나님이 마리아의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49절에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 마리아는 찬양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오경에 의하면 처녀가 잉태하면,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율법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돌로 쳐 죽이도록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상황은 사실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게 이런 자기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천사의 하나님의 그 감동의 말씀을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가 10대 소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그런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과 소통하며 찬양했던 삶의 궤적이 있기에 오늘 그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의 몸의 변화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찬양에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저기 시골 마을, 우리로 하면 순천시도 아니고 순천 변두리가 어디예요? 순천 변두리, 별량이래요. 별량쯤 되어지는 그 시골 마을 10대 소녀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시골 여자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구원의 수레바퀴를 시작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스스로 여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뿐이다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듯 유대 땅 한 작은 별량 마을에서 그 여자아이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그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잉태하는 그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자기 자신의 행복이나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류의 한 7,000년, 만년이라고 합시다. 이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구원받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길, 그게 뭐냐면 지식과 명예를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권력을 잡으면 내가 행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물질이 내게 많으면 나는 행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면 나는 행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대에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해야 행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은, 복음은, 구원은, 행복은 지식과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님을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혜와 명예가 있는 사람만 행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지식과 명예가 없는 대다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만약 권력을 거머쥔 사람만이 행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권력을 거머쥐지 못한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없냐 그 얘기예요. 부자만이,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이 비참한 것인가? 그러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신, 정말 무력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은 행복이고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도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높은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의 위대한 역설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역설의 얘기가 엄청 많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는 그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마리아는 그 기쁨의 고백을 마리아의 찬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오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지식, 명예가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거나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추구, 19세기 사람들은 20세기가 되어지면 이 세상은, 지구촌은 정말 범죄도 없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19세기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철인들은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그런데 웬걸 여러분들 20세기를 끝나고 21세기를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테러와 전쟁의 소식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전쟁이 그치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과 명예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마리아는 그의 신앙의 고백, 찬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흩으셨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사용하시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 자기 자신의 명예, 그 지식을 통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교만함을 흩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혜와 지식, 그 명예를 죄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잠언서나 이런 책들을 보면 지식과 지혜의 중요함을, 또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됨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명예롭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전파되어지는 곳은 이런 지식과 지혜가, 명예가 꼭 뒤따라 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명예를 통한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거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되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오남용되어지는, 우리는 그 역사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서울대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돌아갑니까? 와, 잘했네, 내 자식도 서울대 가면 좋겠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유 없이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대단히 세상에서 정의롭고 바르게 무슨 일이든 잘 할 것이다. 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다 잘하고 무슨 일이든 반듯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어느 날부턴가 대한민국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식의 오남용, 그 지식을 통한 그 명예를 가진 인간들의 그 교만함의 모습을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느 대학 무슨 과 나왔냐, 아니면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자체를 우러러보거나 그 사람 자체를 내가 모르는데 높이 평가하는 막연한 생각은 안 하신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역사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요, 지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인류에게서도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사탄은 그들을 속이기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만한 그 탐스러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자기가 지혜로울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그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결과, 그 교만함의 결과,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많아지면 인간들은 묘하게도 교만에 찌들어지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교만의 결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곧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이루어내기 위한 그 교만함이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시작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고대 헬라 철학자들, 소위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 그런 고대 위대한 인간들의 철학자들을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나사렛 땅에 살고 있는 무명의 한 어린 소녀 마리아를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인 겁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통한 그 명예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권력욕입니다.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요, 용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보면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게 권력의 싸움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다른 게 권력이 아닙니다. 그 권력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통장에 잔고가 더 많냐, 누가 더 부자냐에 따라서 우리는 권력으로,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나이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수입니다. 저 김아무개입니다. 몇 살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권력이에요. 내가 윗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몇 살입니다, 몇 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꼭 나이가 자기가 많을 것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윗사람이라는 그 권력을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듯이 대단히 권력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력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 권력을 내가 거머쥐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이용하려고, 사람을 그렇게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 마음대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짐승들 같은 마음인 겁니다. 인간은 그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인 겁니다. 권력을 거머쥐면 사람을 내 마음대로 이용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짐승들이 하는 생각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권력,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만이 교회를 움직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억을 합시다. 권력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거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요, 권력이 필요해서 메시아를 이 땅 위에 권력을 통해서 보내신다면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의 권력이 아프리카, 유럽 전체를, 아시아 일부까지 로마의 권력이 힘을 쓰고 있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권력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면 로마의 황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황제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로마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의 황실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사렛 땅에 살고 있는 비천한 한 소녀에게 하나님은 그의 신비한 능력의 권능을 그곳에 집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세 있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시는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관 대작들이 출입하는 권세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관 대작이 교회에 나오면 당장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써먹는 것에 사람들은 익숙하면 하나님 대신 말씀 대신 권력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실제 내용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어지고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을 통하면 복음이 훨씬 더 전파가 빠르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기 시작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지식과 명예, 권력, 돈이 교회를 망쳐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권력만이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명예와 물질이 있으면 복음 전파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로 귀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은근히 추정하거나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전광훈 씨가 권력과 딱 유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드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이 선교 카드라고 교인들에게 가입하고 그걸 사용하면 그 일부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천교도 무슨 단체의 수입으로 잡히게 하면서 집회를 지금 권력과 야합하여서 유착되어져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민국의 주류 기독교는 그 전광훈 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방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또 이 지점이 궁금했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저렇게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류의 기독교는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보니 현재 권력자들이 그 주류의 교회의 중직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류의 기독교는 전광훈 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입을 딱 닫아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한국의 권력과 돈으로 점철되어지는 주류의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과 숫자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비로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일 때 힘을 발휘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일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로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이며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복음만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고 이 땅을 행복한 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천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름 없는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성육신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웅은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영웅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모든 텔레비전 프로들이 거의가 다 이 세상의 영웅은 돈 많이 번 사람만 세상은 집중해서 조명하면서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의 인생은 잘못 살았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53절은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게 돈을 자랑합니다.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그 영혼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복음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지식과 명예, 권력과 돈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값지고 소중한 것들인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명예 자체가, 권력 자체가 악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사랑하게 되어져 버렸을 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은 우상이 되어져 버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의 추구가, 권력의 추구가, 지식의 추구가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오늘 어린 소녀가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너의 몸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오늘 마리아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소녀의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건의 시작이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2000년 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손해든 이익이든 상관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 사건, 기쁨으로, 내 마음이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귀한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 비로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더 푸른 소망바로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네. 저희들에게 귀한 기쁨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소중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그리고 자녀들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장학금 전달을 했는데 학생 한 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셔서 오늘 나오도록 했습니다. 엄마랑 혼자 나오면 뻘쭘하니까 엄마랑 같이 나오세요. 엄마 금방 계시던데 혼자 나오세요. 주자고 하는 것이니까 지난주에 안 나와서 안 줘도 되는데 기대하게 다 해보시고 인사하고 이런 학교 그냥 엄마가 그래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을 늘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영란 집사님 어머니 친정어머니 돌아가셔서 지난 주일 월요일날 가족장으로 장례식 마쳤습니다. 김숙기 권사님 한국병원에 입원 주시고 오선영 권사님도 몸이 안 좋으셔서 한국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우 안수 집사님 순천 의사협회 부회장으로 피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관별 원래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모입니다. 청년들은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서 잠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목양실로 예배 끝나면 바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성가대에서 외부 강사 김금배 장로님인데 현재 광주 무돌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분 모시고 성가 발성 연습 이런 거 합니다. 노래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참석하셔도 됩니다. 오늘 과일과 떡은 송충환 수집사님, 장영란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 마치고 감사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다 구원하시고 삼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돈도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하며 내 마음이 기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귀한 은총 복음만이 복음임을 믿고 그 복음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복음의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의회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해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해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